이곳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두 번째 찬양으로 무덤 이기신 예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권수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무덤 이기신 예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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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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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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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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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아버지 주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붙잡게 하셔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아버지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집에서나마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나아져서 교회에 나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중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니. 네, 이 시간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순식간에 추석 연휴가 지나갔죠? 이렇게 잘 쉬다가 또 막상 학교에 나가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려고 하니 쉽지 않았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금요일이 쉬는 날이었었죠.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공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만이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좀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공부하듯이 머리로만 기억한다 라기보다는 머리를 넘어서 우리 마음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 이 8가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지난주였죠. 1, 2, 3은 좀 나중에 할게요.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양과 우리가 너무나 비슷한데 양 같은 우리들인데 삭구는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돌보는 삭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양을 버려서 결국 양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삭군이 아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죠.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5번째,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말씀을 이제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좀 유명한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도 이제 교회에서 준 그 책상, 좌식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써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참 많이 이야기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과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프고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게 11장인데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사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우리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싼 값비싼 향료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준 사람이에요. 그의 오라버니라는 거죠. 나사로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빨리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갔다가 아니라 이틀을 더 있었대요. 거기에서. 예수님 정도면 지인이니까 당연히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이 자샤 이렇게 말할 수도,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말로써도 고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나사로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제 알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소식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중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고 잘 아는 사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엄청 힘들 때 막상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을 꾹 참고 마르다는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셔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얘기하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날 거를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가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눈앞에서 죽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붕대를 삶는 걸 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도 정말 의미 있게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읽으면서도 스파크가 팡 튀겼어요. 예수님이 뭐 대답하고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르다가 물어보고 뭐 대답하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마르다의 대답의 장면이거든요. 22, 24, 27이 마르다가 대답한 부분이에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죠. 눈으로 읽어보는데 비슷한데 다르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좀 다른 점을 찾았나요? 물론 다 내용이 다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데 다른 점. 아나이다, 그리고 믿나이다 라고 나와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아나이다라고 대답하다가 믿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스파크가 터졌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믿음이 지식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믿는 건 지식이야라고 말을 하진 않는데 머리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하늘로 올라가셨지.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정말 사실이구나.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세 번째에서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떠나지 않고 이틀 있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틀 늦게 출발한 것,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줄과 빨간 부분 좀 강조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불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저 기막힌 표현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신 그리고 무한한 존재잖아요. 무한. 근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 무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한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접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유한이니까 무한에 접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패스워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유한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에서도 나를 아는 자가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 생명, 예수님께 도달하는, 예수님과 접속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영원한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속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음파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에게서 말씀하시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는 것, 지식이 아니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부활 생명으로 자기를 소개하시죠. 즉,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패스워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진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그런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가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식이 아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다드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으로 이곳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장소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아는 것이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접속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식이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늘어나는 시간, 믿음을 튼튼히 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수 믿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장소와 또 각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자기를 표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허락하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고 또 너무나도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아쉽지만 또 보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중고등부 광고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중고등부 광고 넘겨주시고요. 영상 예배로 만나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
성경풀이하고 문제풀이가 다 도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착을 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저 같이 열심히 또 해주시고 특히나 세 번째 광고가 있어요. 세 번째 광고는 뭐냐면은 오랜만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영상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과 뭐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해서 그 영상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는 제가 조그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인증샷을 여러분 꼭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예배, 영상 예배 댓글을 남긴 학생들 추첨을 통해서 베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친근한, 어느새 친근한 악어 친구죠. 네, 악어 친구입니다. 이빨이 13개인데, 6명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1, 2, 3. 의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의진이가 달렸습니다. 축하해요. 네. 여러분, 의진이가 이렇게 또 악어 이빨 게임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영상 예배 인증샷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는 이렇게 영상 광고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목바.